올해는 지난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의 회담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한반도의 통일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북 정상들이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하고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그동안은 악마처럼 보였던 그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는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판문점 선행을 이행하는 것이라 판문점 선을 이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한반도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좋은 성도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약한 성도들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병이 들어서 이미 요단강에 건너가고 말았을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심히도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늘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함께 해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광주 세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삼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였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바울을 지극히도 사랑하고 존경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때를 따라서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주고 밤낮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그를 로마에 보내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베풀어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개척 멤버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처음에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교회로 삼아서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누구였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침을 받고 두 번째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누구였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다가 그들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시작은 참으로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창대하게 되어 그 교회에 임직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이 있었고 감독들이 있었고 집사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감독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감독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었습니까? 감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들,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빌립보 교회에 여러 목회자가 있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많은 집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 교회였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주 새함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광주 우남교회 45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광주 새함교회인 것입니다. 광주 우남교회에서 신가동에 66평의 땅을 매입하고 그 위에다가 1층은 40평, 2층은 40평 이렇게 해서 1층은 사택 겸 교육관, 2층은 예배당으로 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층이 40평인데 그 40평을 쪼개서 한쪽은 교육관으로 사용하고 한쪽은 사택으로 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좁고 힘든 생활을 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택이 조그마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강이 오빠, 인광이 오빠는 절대로 여자친구를 데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1층 사택을 보게 되면 여자친구들이 와서 오빠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오빠들을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층 사택이 그렇게 비좁고 볼품없는 사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관을, 여러분, 20평 남짓 그 교육관이 얼마나 쓸모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층 예배당은 40평 정도 되었는데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주 우남교회 부목사로 있던 제가 파송을 받아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개척 멤버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광주 우남교회 목사님이 절대로 교인들은 보내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한 사람이라도 오면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없이 저희 가족끼리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집사람, 그리고 그리고 두 아들이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집사가 그리웠으면 저희 두 아들을 집사로 임명했겠습니까? 유치원에 다닌 저희
둘째 아들을 집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는 어떤 일을 하게 됐냐 하게 되면 이 집사는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집사로서 무엇을 하게 됐냐 하게 되면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애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데 우리는 예배를 여러 번 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른 예배도 드리고 낮 예배 그리고 어린이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왜 우리는 여러 차례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저에게 따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당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누구를 보고 예배를 드리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앉아주고 또 예배를 함께 드려줘서 너무도 고마워. 그러니까 개척을 하게 되면 목사님만 힘이 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개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 두 아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하나도 없네. 성경 찬송을 들고 왔다가도 그냥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이 교회는 코딱지만 하다고 하면서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돌아가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코딱지가 얼마나 컸으면 교회를 가리켜서 엄마 코딱지만 하니.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파트보다 적네. 우리 아파트보다 적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볼 때마다 답답하다라고 했습니다. 깝깝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대지 682평에 건평 542평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 아름답게 성장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리고 창립 18주년을 맞이해서 5월 20일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은 장대하여 우리 교회가 중형교회가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불우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호남신학대학 교수가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오늘날 1500대 1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1500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올 뚱말뚱한 그런 교회라고 하면서 이 교회는 그냥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에 머물러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교회라고 우리 교회를 극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 그리고 물질, 기도의 결실이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처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한 교회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모두가 다 참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장로뿐만 아니라 안소집사뿐만 아니라 권사뿐만 아니라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만 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 것입니다. 물질을 따라서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취향을 따라서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취미를 따라서 교제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눈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입니까? 진정한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신앙을 간증하고 서로 봉사하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붙들어주고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가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고 슬픔을 만난 성도가 있으면 위로해주고 시험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고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가 있으면 도와주고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기뻐하고 축하해준 교회가 참으로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만 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주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목회자가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 교회는 바로 목회자가 사모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까? 목회자가 사모한 교회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모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회가 너무도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는 외부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들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은퇴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은퇴한 것이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오늘이라도 은퇴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입니까? 목회자가 사모하는 교회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교회, 벗어나고 싶은 교회, 떠나고 싶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목사님과 함께 한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슨 약을 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그렇게 맛있게 드십니까? 목사님, 같이 나눠서 드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목사님이 비긋이 웃으면서 이것은 수면제라고 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서 도저히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 성도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에게도 불면증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더니 60을 간덤기고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느 장로가 아닙니다. 어느 권사가 아닙니다. 어느 집사가 아닙니다. 어느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사탄 마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성도를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독화살을 사단이 아닌 목회자나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날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결국에 망하고야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분쟁이 없이 하라. 싸우지 말아라. 분쟁이 없이 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간 자가 되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같은 비전으로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사모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사모하는 교회, 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크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게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최고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회의 생명이며 권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은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촛대를 옮기려는 겁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떠나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이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리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은 계시지 않고 사람들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그래서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다 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협력하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품속과 같은 교회, 친정과 같은 교회, 인생에 찌들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회복받는 교회,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입니까? 창립 18주년을 맞이한 우리 광주 세암교회, 광주 세암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광주 세암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성장한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교회, 양쪽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교회,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교회, 목회자가 사모하는 교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